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를 모르게 웃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살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렵다, 산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내는 있거든요. 남편, 자식은 그대로 있거든요. 부모님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뭔가 그럴 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간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 16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셔서 이 마게도니아, 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낯선 곳에 왔어요. 빌립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독립기념관을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태형을 맞은 사진을 거기 보여주었더라고요. 엉덩이만 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상처난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입을 막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게. 그렇게 매질을 한 게 태형이었어요. 바울이 맞았다면 그 정도 안 맞았을까요? 죽도록 맞았겠죠.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빌립보에 오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놓고 그 배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 하나를 놓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바울이 볼 때, 성령의 사람이 볼 때 귀신 들려서 저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처절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어요. 그랬으면 정상적인 사람들 같았으면 야 네가 정상이 됐구나, 그리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망했잖아요. 업이 망했잖아요. 투자한 게 얼만데. 아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업장을 무너뜨려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득권 세력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관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래서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소문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동네 들어오면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 사람들 우리 동네에 들어와 봐야 유익할 일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옥에다가 많이 매질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은 상옥, 중옥, 하옥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곳 하옥, 가장 습기 찬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곳에다가 바울을 묶어놨겠죠. 독립기념관에 가니까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던 감옥, 거기에 수갑, 찾고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100여 년 전에도 그 고통을 당했는데 2000년 전에 감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찬양을 먼저 하다가 간간히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찬양과 기도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간수가 들었어요. 간수가 들으면서 뭐라고 간수는 생각했을까요? 저것들 이상한 인간들이네 정말. 저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 기도한다고. 기도해서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으면 야, 천지가 개벽할 일이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도 안 해주시고 매질당하고 감옥까지 들어오게 하겠냐? 너희가 제정신이면 하나님을 버려야지. 무슨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겠다고 하느냐? 아마 이 간수는 바울을 비웃어도 한참 비웃었을 거예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다가 이 간수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왜 깼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땅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땅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만약 사람의 몸이 저 벽에 이 수갑을 박아가지고 만약에 묶여 있었다 그런다면 지진과 함께 빠졌겠죠. 바울과 실라는 옥문도 열렸겠다, 도망갈 수 있었겠죠.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망한 줄 알고 당연히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는 도망했겠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이 간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 목숨이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잘 지켜라. 만약 뭔 일 일어나면 너희들 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헤롯이 간수들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간수는 살 수 있겠어요? 간수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고통당하다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신문 받다가 내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지. 아마 이 간수는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할 때 아내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결심을 할 때 자식들은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생각 안 했을까요? 대구의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마지막 남긴 많은 문자 메시지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님께 어떤 자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그 문자를 받고 어머니가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마지막 문자가 불효자가 먼저 갑니다. 여러분이 간수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대구 참사 때 가장 많이 남긴 문자 메시지가 사랑해, 여보 미안해. 가족이에요. 9.11 테러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9.11 테러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 문자예요. 자식들에게, 엄마에게, 아내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은 가족이었어요. 여러분이 간수는 안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결할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상하지 말라, 그 말은 곧 죽이려,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단 이야기겠죠. 칼을 뺐단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진이 났는데 불이 있었을까요? 있었더라도 다 꺼졌겠죠. 시커먼 그 암흑 가운데서 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기를 우리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등불을 들고 가서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바울인가? 정말 죄인인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확인했더니 바울이에요. 확인했더니 실라예요. 매질해서 벽에다가 묶어놓은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이렇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정말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응? 내가 정말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겠냐? 그 하나님 버려라. 별의별 비난을 다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고 지진을 여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계시단 말이야? 그건 두려움이었을 거야. 그건 정말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두려워 떨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구원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 끝나버리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 구원이란 말은 그렇게 거기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쓰여진 이야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가족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 대답이 그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야, 내가 힘 좀 쓰는 사람 아는데, 내가 변호사 좋은 사람 아는데 어쩌면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렸어요. 그 전에 그 바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생각했지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게 맞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 맞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셨고 성령님도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아니야,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맞으세요.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 맞으세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오늘도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리는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란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덤과도 같은 이 감옥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바울을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오늘 이 감옥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바울이 오고 싶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와서 왔다면,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면,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지 않았을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오간에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죠. 그랬는데 오늘 이 간수를 만난 거예요. 간수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나와 함께 내 가정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없었나요? 아니에요. 간수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었어요. 간수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새로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니라.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자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개인과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오늘 이 감옥 안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대 절망 속에서, 썩어가는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새 일을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희망하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라니까. 한 포기, 두 포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포기해야 되겠는가? 간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간수의 눈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간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을 누구 때문에 보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만나니 바울의 감옥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이 바울,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바울, 살아있어서 화로 같은 이 바울을 향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절망, 어둠이 바뀐다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들렸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형 맞은 자리를요 정말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했을까요? 그 자리를 다 씻어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수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당신께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온 가족이,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함께 세례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손주,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천국의 희망으로 함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 뭘 잘한 게 있어요? 근무 시간에 졸다가 이 난리 났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구원의 복을 넝쿨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무덤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초상 치러야 될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영혼의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집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에 개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린 포기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크게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자살하려고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살고자 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을 향해 가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향해서 주와 함께 기쁨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믿음의 가문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